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듣다가 제가 굉장히 와서 마음에 닿았고 깨달음이 있어서 메모했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흥부 놀부 사건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습니다. 흥부 좀 봐요. 제비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 붙여줬어요. 그게 어디예요? 진실입니다. 그냥 그 강남 가서 거기 씨앗을 하나 물고 오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갖다 심었더니 톡을 펴니까 막 금은보화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놀부라는 형이, 야, 어떻게 복 받냐 했더니 돼지가 제비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그렇게 착 해서 그걸 보냈더니 그렇다가 자기 집에 있는 제비를 잡아 뚝 부질러요. 뚝 부질러가지고 거기다 싹 해주고, 그래 내가 고치렸다 그래라. 그 제비가 속아줘야지.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는 걸 믿어 벌써 속아주지 않는다고요. 제비가 속아줘야죠. 아니, 미물도 안 속아주는데 하나님이 속아주겠어요? 아니, 갖다가 다리 뚝 부질러갖고 그걸 제비가 속겠냐고요. 자기들이 성한 다리 부러뜨려갖고 거기다 청해져갖고 보내줬는데 안 속죠. 근데 하나님도 속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비가 속아줘야지. 그래서 팍 막히는 거야. 뒤에 앉아서 딱 그 말씀이, 제비가 속아줘야지. 하나님이 속아주냐고 말이에요. 아니, 아간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탈취물을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서 신할 사람 외투 하나 하고 은 하나 금덩어리 하나씩 갖다 감췄거든요. 그리고 시침이 뚝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속아줘야지. 갖다 숙였는데 하나님이 속아주지 않는 바람에 결국 아이성에서 패퇴하고 그 가족들이 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고 선물을 주니까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뒤에 쫓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저 외투 2벌하고 은 1달란트 달랍니다. 그러니까 아유 그러냐고 은 2달란트 갖고 가시오. 그리고 은 2달란트하고 외투 2벌 줬거든요. 싹 갖다 감춰놓고 시침 뚝 떼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속아주셔야지. 제비도 안 속는데 하나님이 안 속아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서 그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그냥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이가 게하시가 문둥이가 되잖아요. 속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아말렉 군대를 말씀에 순종한다고 쳐부시러 갔다고요. 가서 좋은 우양하고 살찐 우양하고 아가 왕을 살려왔거든요.
그래 이게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자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속아줘야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자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아주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제비도 속아주질 않아. 제비도. 근데 하나님이 속겠어요 여러분? 아니 다윗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그 장군 우리아를, 그 충성된 장군을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완전 범죄를 해서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아주 성군처럼 폼 잡고 응유를 베푼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속아주나요?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일이 오죠. 하나님이 제비도 안 속아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속아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다 팔아서 다 파는 거 다 갖고 왔다고 그랬어. 근데 베드로는 속일 수 있지, 베드로. 근데 네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하나님이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땅 팔아서 절반 갖고 왔으면 그러면 축복이나 받았지, 다 갖고 왔다 했다가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인이라고 합니다. 사대교인. 이름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어요. 실상은 죽은 자예요. 목사라는 이름, 전도사라는 이름, 사모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조장이라는 이름, 구역장이라는 이름은, 교사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야. 왜? 하나님이 속아주지 않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인들 보니까 자기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 근데 하나님 보니까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 멀고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자기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 보니까 가난하고 가엾고 공고하고 헐벗고 벌거벗고 눈먼 자라는 거야. 라오디가 교인들이. 근데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속아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보잖아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속을 보는데 그걸 속아줘야. 아니 제비도 뚝 부질러 놓고 날려보내고 좋은 것 좀 갖고 오니까 제비도 속질 않아서 재앙이 오는 박씨를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막 똥이 나오고 막 구렁이가 나오고 막 도끼비 나와서 죽이고 패고 막 난리잖아요.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오늘 시편 139편 여러분 너무 많이 듣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를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시편 139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뜻인데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거예요. 무슨 세 가지? 내 말하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말하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세 가지를 다 아셔 하나님. 거기다 하나 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럼 캄캄한 밤중에 어둠에 숨어 있으면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캄캄한 밤중에 어둠에 숨어 있으면 되겠다는데 하나님에게는 어둠도 빛과 1번이라 어둠을 투시해가지고 다 봐. 밤에 몰래 숨어서 하는 것까지 이제 숨어서 캄캄하니까 모르시겠지. 그것도 낮과 같이 보신다고 지금 마지막 절 이렇게 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남자 선교 회원들이 야외를 갔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날 스케줄이 있어서 다녀오라고 보냈대요. 그러다가 스케줄 취소되는 바람에 점심 때쯤 돼서 그 야외에 가는 곳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한 20명 정도 남자 선교회가 야외를 갔는데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식당에서 딱 들어가 보니까 소주 파티를 하고 있더래. 소주. 얼굴이 취해갖고들 헛고라는 소리를 하고 소주를 마시고 그 남자 선교회가. 그래서 목사님이 넋을 잃고 어이가 없어갖고 한참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뒤돌아 나왔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전부 다 불렀대요. 그 선교회 갔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전부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번 주일부터 당신들은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으니까 가족들 데리고 나가시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답니다. 가족들 데리고 다 나가시라고. 나는 당신들 같은 그런 성도를 키운 적 없다고.
다 내볼 차례니까 나가시죠.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시죠. 그러고 주일이 됐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더랍니다. 교회 깨닫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고 한 사람도 교회 떠난 사람이 없고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모여서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통회 잡고 하더랍니다. 20년을 목회했는데 그렇게 한 15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성장을 안 하던 교회가 그 사건 이후로 꾸준히 지금 커서 중대형 교회가 된 걸 미시면 박수하세요. 그런 교회가 있더랍니다. 왜 교회가 20년 동안 멈춰있고 부흥이 안 되느냐? 이유가 있죠. 아니 제비도 속지 않는데 하나님이 속으시겠어요? 남성교회 대표하는 일꾼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생활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게 잘못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는 큰 발전을 이루었고 중대형 교회로 성장해 간 것이죠.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여러분, 제비도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영하세요. 나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도 속을 자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오. 너희가 육신의 것을 씌우면 육신의 것으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너희가 영의 것을 씌우면 영생의 것을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 믿는 사람은 박수하듯이 자기를 속이지 말라. 제비도 속지 않아. 하나님은 속지 않는 것을 지금 제 이름으로 권합니다.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스스로 절대. 누가 그 사람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누가 말해주겠어요? 누가? 어느 목사가 20년 동안 목회해서 150몇 개 안 되는 교회에서 20명이나 되는 남성교회 가족들 데리고 다 나가라고 하겠어요? 그 목사가 하나님 편에 딱 섰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부흥의 길로 인도한 걸 미시오. 박수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길로. 자기를 속이면 안 되죠. 제비도 속이려 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눈 가리고 아웅해서 하나님께 그건 안 통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박수하세요. 여러분의 속을 보고 싶어요. 박영구 목사라는 분이 분당에서 5,000명 목회를 했답니다. 5,000명 목회.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오래되신 분이죠. 뇌출혈로 쓰러져서 천국 갔어요. 그분도 갔더니 천사가 영접을 하더랍니다. 천국으로. 고등학교도 세웠습니다. 고아로 자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고등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5,000명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천국 갔더니 천사가 영접을 하더랍니다. 천국을 쫙 보여주고 지옥을 보여줬는데 상급을 보여주더래요. 상급. 가보니까 상급이 딱 2개 들어요. 2개. 그분 간증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고아원에 있을 때 고아원에서 잠바 나가다가 겨울에 추운 할아버지 있어서 할아버지 벗어준 거 하나 하고, 또 어디 갔다가 누가 밥 없다고 밥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해서 쫓아나가서 밥 하는 걸 해결해서 딱 2개밖에 없더래.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 내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학교를 다 세우고 그랬는데 내 상이 이것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넌 세상에서 다 받았잖냐? 이제 내가 다시 내려보낼 테니까 네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전해. 그러면 내가 널 하늘 오면 상을 주리라. 여러분, 제비도 안 속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속겠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요.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목이 뭐냐? 여러분과 우리 중에 살인죄를 진 사람이 있으면 살인죄인으로 죽은 겁니다. 강도짓을 한 사람을 위해서 강도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도둑질한 사람 때문에 도둑놈의 죄를 뒤집어쓰고 도둑놈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가늠한 사람 때문에 가늠한 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기꾼 때문에 사기꾼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명을 뒤집어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달고 내 죄의 몫을 갖고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가 강남에다 사무실을 내고 사기를 치려고 허위 광고를 내고, 누구든지 나에게 돈을 맡기면 한 달에 10%씩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1년이면 120%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주일 만에 돈이 30억이 모이더랍니다. 30억. 그래서 이 사람 속으로 2달 정도만 잘 해서 200억 정도 되면 딱 챙겨서 튀려고 마음을 먹고, 우리 교회 집사가 그러려고 딱 마음 먹고 진행을 하는데 꿈에 목사님이 저쪽에서 막 쫓아오시더랍니다. 자기가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니까 놀래가지고 오는데, 오자마자 그냥 내리치더니 막 걷어차고 그냥 내팽개쳐놓고 발로 막 잘그잘 밟더랍니다. 얼마나 발로 밟고 걷어차는지 목사님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야. 목사님 이러다 나 죽어요. 그랬더니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돼 그러더래. 꿈에 벌떡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실제로 사무실을 얻고 허위 광고를 내고 돈을 30억을 모았는데 200억 모아서 튀려고 했는데 꿈에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깨닫고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다 죽겠구나 해갖고 그 30억을 자기에게 일주일 만에 갖고 온 사람 다 불러다가 다 용서를 구하고 진실을 말하고 회개하고 돌려주고, 그리고 깨닫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꿈을 하나 꾸고 새 사람이 돼서 지금 장로가 돼가서 아주 죽도록 충성합니다. 지금 장로가 돼서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 사람한테 부끄러울까봐 말을 안 하지. 당신이 나한테 직접 간증한 거예요. 별 사람도 많아요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 사기꾼의 죄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다니까요. 십자가 사기꾼, 가늠한 자, 강도,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다 지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짓을 해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못 속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것이요, 박수에 절대로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그 은혜, 하나님 그 은혜 주님,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배반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 짓을 해? 그 짓을 하냐고 여러분. 그리고 교회 와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조장이요, 구역장이요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자신을 속이고, 남자들이 모여서 술 퍼먹고, 그 사람들이 술 퍼먹어서 그 교회는 부흥됐지만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도 깨달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박수하세요. 여러분도 똑같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 안에 죄목으로 죽인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48절에도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해진 것처럼 온전해지래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지식의 절제를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러분 나도 온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아버지, 이거 온전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온전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거면 시험 박수였어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도 말하길 베드로 후서 1장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11절에 이같이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힘을 다하여 믿음의 절제 믿음의 덕의 지식과 절제 신의 성품에 이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 하나라 넉넉히 들어가길 원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박수영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예수를 닮기를 원해요.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요. 온전해지기를.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게 신의 성품을. 왜? 넉넉히 들어가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과 나에게서 극상품 포도를 걷는 겁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은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를 딸 줄로 알고 포도즙들을 만들고 팍 꿈에 절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 같은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에게 머루 같은 거, 여러분에게 들포도 그런 거 맺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인류의 최고의 극상품 포도 하나님의 자녀의 씨를 심은 것이요. 박수하세요. 성령의 씨를 심었다고 말해요. 성령의 씨.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사야서 5장.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뒷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내가 그네들에게 포도원을 회파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 가서, 교구에 가서, 세상의 직장에 가서 여러분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본이 돼서 산후에 있는 동네처럼 여러분 안이 드러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거, 여러분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모르는 곳이 없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모르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도록. 숨을 곳이 없어요. 박사 캄캄한 밤중에 동굴에 들어가서 시커먼 데 들어가서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밤을 낮처럼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밤을 낮처럼. 어디 가서 숨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다 내놓고. 어제 어느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김하중이라는 중국 대사예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주중 대사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이런 간증을 하세요. 청문회 많이 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주중 대사를 하셨고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청와대 의전 비서실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계에서 아주 뼈가 굵으신 분이고 큰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려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대사님, 비서실장님,
은퇴하시기 전에 인맥을 쫙 관리하시고 전화번호를 잘 기입하셔가지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인맥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기쁘고 즐겁게 놀면서 이렇게 잘 인맥을 갖고 그렇게 사실 걸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은퇴를 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알았다고 얘기해놓고 일체로 생각을 안 하고 딱 은퇴를 했대요. 은퇴한 다음날 무슨 하셨냐? 전화를 딱 끊어버렸대. 은퇴한 다음날, 은퇴하고 바로 그 다음날 전화 일체로 끊어버렸어. 단 한 통화도 전화를 받은 일이 없답니다. 인맥을 갖고 전화번호를 잘 갖고 나가야 은퇴를 해도 나머지가 편안하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하던 사람들까지 그 다 레벨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나와서 그 전화를 인맥을 딱 전화를 끊으면 단 한 통화도 받은 일이 없대요. 단 한 통화도 한 일이 없고 문자 온 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가고 문자 온 것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이 문자 보낸 사람 전화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오직 그것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내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물론 주님과 동행했지만 이제부터는 세상 일을 은퇴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만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나 그 얘기를 듣고요, 야, 평신도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산 사람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제일 크다는 나라에, 그 중요한 나라에 그 당시에 그 대사를 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 의전 비서실장 할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나가자마자 딱 전화기 끊고 단 한 차례도 한 번도 한 일도 없고 받은 일도 없대. 그리고 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직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내 일을 했지만 남은 인생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다 가겠습니다. 박수 좀 쳐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살다가 하나님이 어디 간증 가거라. 그래서 그 간증을 다니기 시작해서 10명, 30명, 100명, 1000명이 그거 다니시는 거예요.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너무 멋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섬기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조장이요, 구역장이요, 많은 전도사요, 교사요 직분을 갖고 있는데 과연 세상 가서 교회 와서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결단을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난 그걸 보다가 이야, 진짜 멋있다. 인생을 저렇게 멋있게 살아야지.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는 다 그런 수준인 거면 제가 박수 하세요. 다 그런 수준의 사람. 난 요새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하고요, 워십팀하고요, 여기 홍수 하는 사람들 날마다 콘서트 보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콘서트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 내고 들어가도 이런 콘서트 없어. 이 정도 은혜로운 콘서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하는 거 보세요. 여기 나와서 저 워십하는 애들 보세요. 여기 저 홍수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건 못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예수 콘서트에 와 있는 거면 박수, 예수 콘서트에 와 있다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들의 장하나 예수 권세한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썰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에베소서 5장.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죄의 목을 갖고 음행과 그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도 말라. 이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의 하는 말 주님 다 들으신다. 여러분의 속의 생각도 다 아시고, 여러분 내가 행위 오고 가는 거 다, 안고 일어서는 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제비 새끼도 못 속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여요? 제비도 안 속는다니까요.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너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헛된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됩니다. 그 친구가 나 책임 못 져요. 여러분 그 친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 변명 못 해줍니다. 변호 못 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보기에 옳지 않으면 참여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왜 친구 따라 지옥을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거든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글쎄 김하중 장로는 전화를 인퇴하는 다음날 싹 100% 끊어버렸답니다. 참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요, 이야 참 멋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둠의 자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지. 자신을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이지 마. 제비도 안 속아. 제비도. 여러분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처럼 살면서 교회 와서 빛의 자녀인 것처럼 해봐야 누가 속겠냐고요. 목사는 속을 수 있죠.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을 같이 쫓아가서 그 일에 참여하냐고요. 그가 너를 건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좀 시험하여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할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슬프게 하실 것인지, 걱정을 끼쳐드릴 것인지, 왜 그걸 못하냐고요. 왜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왜 찾느냐고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 그거 찾아서 엉뚱한 사람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행동, 내 생각,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지,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주님이 기뻐하실 생각인지를 나를 점검하고 나를 체크하고. 여러분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이 세상 마르고 닳고 사실 것 같아요? 곧 여러분과 내 관을 들고 누가 뒤따라옵니다. 여러분 내 관짝 들고 금방 찬송 부르고 따라온다니까요. 마르고 닳도록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유한한 생명을 갖고 왔습니다. 유한한 생명, 영원하지 않아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왜 그 사람 따라가세요? 그 20명의 남성교회 임원들이 거기서 다 술을 먹었겠어요? 안 먹은 사람 있겠죠. 근데 목사님 불러다 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 안 먹었거나 먹었거나 똑같다는 거야.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을 해라. 어두운 일을 하면 책망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같은 장로가 하지 말라고, 집사가 하지 말라고, 조장이 하지 말라고 이제 같이 거기서 술을 퍼마시고 같이 거기서 험담을 하고 같이, 그래서 되겠어요? 아니 사기치려고 허위 광고해가지고 돈 뜯어 먹어가지고 튀려고 하는 사람, 그거 같이 일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꿈속에라서 두들겨 패야 됩니다. 쫓아가서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고 발버시더래.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모든 빛으로 다 나타나나니 나타나지 않는 것마다 빛이니라. 나타나는 것마다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거기서 나오셔야 돼. 어둠에서 나와야 돼. 어둠에서 나와야 돼.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은혜로운 주님 말씀, 아까 찬송하잖아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어둠에서 나오시라고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금 빛을 비추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자세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야. 막상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야.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렇게 통곡을 했나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왜 참회록을 써가면서 통곡을 했나요?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 걸 통곡한 겁니다. 세월을 다 보내고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세월을 다 보내서 헛된 걸 잡으려고 내가 세월을, 허송세월 보낸 것을 어찌 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말하기를,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거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는고. 그리고 11장 9절에 자기는 젊은 시절을 잘못 보내가지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세월 아껴라.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해. 지내놓고 보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 여러분 생각이 어떤가요? 세월이 도는 것 같아요?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1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봄, 여름, 가을 지나니까 시간이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간은 일직선으로 갑니다. 창세리로 지금까지 시간이 도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시간이 반복된 적이 없다고 쫙 일직선으로 여기까지 왔지.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거 보면 모릅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속으세요. 죄비도 안 속는다고.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고요. 스스로 속지 말라고.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다시 그 인생 안 와요. 다시 그 인생 안 와.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이,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영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길면 100년, 짧으면 30년, 40년, 50년 삽니다. 그런데 100년 세상이 영생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냐? 왜 여러분의 세월을 아껴야 되냐? 왜 시간을 아껴야 되냐? 왜 그런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느냐? 속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 사는 삶이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사는 여러분과 내 지금 인생이, 오늘 사는 인생이 영생을 좌우한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 땅에 100년 그게 휙 지나갈 텐데 안개 같은 인생 금방 지나가면 그만이지 영생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 영원한 중요한 세상이 있죠. 근데 그 세상이 이 세상 100년, 이 세상 50년, 70년으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이 중요하고 소중해요 여러분. 그런데 엉뚱한 일로 여러분, 그런 허접한 일에다가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다 여러분, 내가 왜 돈을 법니까? 왜 직장생활을 해요? 왜 공부를 해요? 이유가 있잖아.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확실하다고. 확실해. 세상 사람과 우리는 이유가 다르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공부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는 돈 버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은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박수하면서 이유가 확실히 다르지. 확실히 다르지. 확실히 다르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를 갖고 이 세상에서 부경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여러분, 내가 돈을 벌고 공부하고 세상을 산다면 그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통곡을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자기 이 세월 때문에 청년들아,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 내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어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너를 반드시 심판할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이가 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나이가 들기 전에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런 것이야. 막상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남은 인생 동안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날이 남은 내 인생으로 결판이 난다니까. 결판. 그래도 그냥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가서 풀이나 야채나 심어가면서 편안하게 살다 가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럴 수 없죠. 그래도 가서 쾌락을 누리면서 살겠냐고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여러분 영생을 좌우하는데 많이 쌓아놨다고요? 많이 준비해놨다고요? 하나님은 넉넉히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박수해서 넉넉히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Don't waste your life. Don't waste your life. 여러분 인생을 소비하면 안 돼. 낭비하면 안 된다고. 시간 헛된 시간 그거 갖고 울고 불고 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서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 살아가는 거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먹고 삽니다. 공부 1등 안 해도 다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왜 1등을 하냐? 왜 건강하냐? 왜 여러분이 사업을 하냐? 목표가 따로 있다고요. 우리 심령 속에, 저 깊은 영혼 속에 흐르는 우리 영생의 목표, 그 목적은 변함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시 쾌락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 남의 말에 춤추고 거기 가서 세월을 다 허비하세요? 그 다음 절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17절. 그러므로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다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오로지 온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글쎄 김하중 대사라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전화기 딱 끊어버리고 나는 오늘부터 오직 성령의 인도함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나 인맥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간증으로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되지 마라.
비 없는 구름이 되지 말고, 나중에 가을나무 추수할 때가 됐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어. 호송세월 다 보내고,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때가 늦은 거죠. 해결 못합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야. 밥에 돌이 들었으니 어떡하겠어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봉선에서 주렁주렁 매달린 감나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들으시면 그런 인생이에요. 이파레만 무성에서 저 끝에 하나 저 끝에 두세 개 달린 감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 빌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마음 끌리는 대로 자유의지 줬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환희에 찬 마지막 유언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멋진 유언을 하고 가잖아요.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죽을 날이 가까웠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유언하고 가야 되는 것이 박수양아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 것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감사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 주야. 하나님 아버지, 제비도 속지 않는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어째 하나님을 속으시겠습니까?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실까 연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하루하루 시간 아껴서 그 아낀 시간을 갖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챙길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린 당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마음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